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아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서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천국에서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안중근 의사가 쓴 동포에게 고함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그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시인 시문의 그날이 오면 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이분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을 고대했지만 끝내 해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염원이 쌓여서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우리는 주권을 되찾고 광복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조국 광복 77주년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광복절 기념, 또 북한 선교주의, 그리고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의를 맞아서 이 나라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화해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경배요 내 영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예배의 자로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열어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주의 뜻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능력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모든 주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구에 내린 폭우로 온 나라가 소란스러웠습니다. 기상청의 폭우 예보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서울시의 미흡한 대응으로 사고와 피해를 증폭시켰고 무려 18명의 사망자 그리고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희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귀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순식간에 가족과 재산을 잃고 절망과 상실감에 빠진 수재민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신림동 반지하에서 발생한 한 가족 3사람의 희생에 대한 사고는 세월호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입증해 주었습니다. 이번 폭우 피해에 대처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실한 대통령, 그에게서 인간에 대한 그리고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상황 파악과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는 준비 안 된 지도자와 무능한 정부의 민낯이 확연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오랜 세월 많은 연구와 재정 그리고 그토록 공을 들여서 세운 국가의 시스템이 매일 곳곳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은 점점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세계는 강대국의 패권 다툼으로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무력 전쟁은 지속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와 안보의 패권 경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 패권 전쟁은 경쟁은 대만을 두고 무력 전쟁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위기는 종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장기간 지속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간의 한계 상황은 존재의 불안으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인간의 불안은 관계의 갈등과 다툼으로 확산되는 양상이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뜻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까요? 기독교의 복음은 화해의 복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이 사랑은 용서와 화해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용서와 화해 없이는 사랑의 행위가 따를 수 없죠. 성서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웃들과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화해도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수평적으로 이웃들과 화해하라고 합니다. 화해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관계가 화평하지 않으면 사랑의 결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서에서 화해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알라소라고 하는 말을 써서 디알라소. 이 단어는 전치사 디아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알라소의 동사인데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디아는 어떤 상황을 통하여라고 하는 뜻의 전치사고요. 알라소는 변경하다, 변하다 또는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디알라소는 불편한 상황을 화목한 관계로 바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하실 때 10계명을 이렇게 재차 설명하면서 가르치신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양심에 거스리는 어떤 죄나 또 타인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자기의 그릇된 행위가 기억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지체 없이 화해의 노력부터 해야 된다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등한히 하는 사람의 예배나 헌신이나 헌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뜻이 오늘 이 본문에 묵시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 힘쓸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람들 간의 화평한 관계를 위해서도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르네상스 화가 또 건축가 아주 특출한 천재가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중에 그분은 그렇게 많은 그림을 남겨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을 그릴 때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12제자의 모습을 그 제자들, 그러니까 성서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그 제자들의 성격을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의 얼굴을 그릴 차례가 됐는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가롯 유다를 어떤 모습을 그려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생각하고 고민 중에 문득 늘 자신에 대해서 못되게 구는 그런, 그리고 아주 지독히 다빈치가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 얼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그의 얼굴을 그려 넣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그 그림의 중앙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뜻대로 되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싶은 대로, 표현하고 싶은 대로 이 마음이 그려도 마음이 내키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가롯 유다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미워하던 그 사람의 얼굴. 미움으로 그 친구와 막힌 담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없는 거 아닐까?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운 사람의 얼굴을 그 명작에 그려 넣었어. 그럼 그건 대대손손
예, 사람들이 모를지라도 그 얼굴에 새겨져서 어쨌든 대대로 그를 욕보이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이대로 내가 이 그림을 완성할 수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비뚤어진 그 마음과 행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화해한 다음에 비로소 가룟 유다의 얼굴도 새롭게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자비로운 얼굴까지도 다시 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웃 간의 막힌 담을 열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막힌 담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화해가 중요하죠. 여러분 혹여나 그런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러 오다가 가족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설교가 또는 예배가 잘 드려지던가요? 무척 어렵습니다. 한 주간 동안 심하게 다툰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나와도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화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살기는 무척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불화와 분쟁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부부 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척과 친구 간에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와 교파와 종교 간에도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인종 간의 불화, 사회적 계층 간의 불화, 노사 간의 불화는 사회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죠. 국가와 국가 사이의 불화도 있습니다. 세계의 큰 문제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해할 수 있는 동기와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들어서 화해되는 게 아니고 화해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해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진정으로 화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 전제되어 있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있죠.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원수가 됐죠. 그 결과 인간의 내면에는 공허함, 고독감, 죄책감, 공포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평화마저 상실되고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한 그야말로 불안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담이 무너지고 용서의 은혜로
적대 감정이 해소되었죠. 이게 로마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위대한 화해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한 주도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면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 생명과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되어야 할까?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한 이웃들과 화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 화해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서로 다투거나 싸움이 일어나면 여기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오죠. 모여듭니다. 싸움을 말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싸움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참 못되게도 은근히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화해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화해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갈등과 다툼은 인간의 죄성에 의해 근거합니다. 죄성에 근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면 미움과 갈등과 다툼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그 은총을 입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본문 20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간청하며 재차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귀향하려는 야곱과 또 군대를 이끌고 나타난 에서가 상봉하는 장면에서 남과 북이 화해와 용서로 평화를 이루는 날의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재산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탐을 위해서 보낸 이들로부터 형 에서가 400명의 대군을 이끌고 증오하던 야곱과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는 크게 당황하죠. 이 야곱은 그래서 형에게 줄 선물을 앞서 보내고 또 가족들도 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야복 나루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밤새도록 하나님이 보낸 어떤 이와 씨름을 하죠. 겨루입니다. 그러다가 엉덩이 뼈를 다치게 되고 그래서 다리에 지체장애를 입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하죠. 반면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기뻐하면서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옛사람 야곱에서 새사람 이스라엘로 거듭난 야곱은 날이 밝아오자 평온한 마음으로 절룩거리면서 에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갑니다. 야곱이 에서를 향해 몸을 굽혀 7번 절을 하며 가까이 나아가자 에서가 가지고 있던 그 증오심들이 한순간에 스스로 녹아내립니다. 에서가 달려가서 절룩거리며 다가오는 야곱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용서의 입맞춤을 하면서 둘은 화해 눈물을 쏟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화해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한민족, 남과 북이 진정으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난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면서 포옹했을 때의 감격과 감동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곧 종전과 평화와 통일의 봄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상의 평화 프로세스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한반도의 평화 통일 열차는 멈추어 있습니다. 전쟁은 평화를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첨단 무기와 군사력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한반도에서 갈등과 반목, 도발과 핵실험을 몰아내야 하죠. 한반도가 군사력의 시험장이 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남북이 서로 화해하여 한반도의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이루어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 그리고 교회와 우리 사회가 정치적 이념 분쟁과 갈등으로부터 하나가 되는 일, 지역 갈등과 차별을 해소해야 하는 일이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또 가족이나 이웃과 막힌 담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해하고 또 그분이 화해의 주체자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허물이 있다면 진심으로 그에게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의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구태의 허물을 벗고 공생하고 공존하며 평화로 또 번영하는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세상의 화해자로 보냄받은 자로서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고 화해하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킨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화해의 직분을 감당해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